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한번 해보세요. 아가야 까꿍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다음에 장면 한번 봅시다. 어때요? 그래도 괜찮죠? 예, 그 다음에 잘 아는 연예인 한번 봅시다. 누군지 아시죠? 응? 잘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모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건강하시니 감사하니 까꿍. 까꿍. 참 웃을 일이 많지 않는 그런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 와서도 한번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들이 또 우리의 마음들이 무겁고 웃을 일이 많이 적은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도 할 필요가 있죠.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어떤 가정에서 우리가 보면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 보세요. 배고파 죽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았다면 앞서 하루 굶은 것 포함해 가지고 음식을 쌓아놓고 한번 먹어보세요. 배 터져 죽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아 보세요. 심심해서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에 맞서 2배로 일해 보세요. 힘들어 죽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안 죽으면 500원만 투자해 가지고 적석 복권을 사세요. 그리고 긁지 말고 바라만 보세요. 궁금해서 죽습니다. 잠시 후 죽을랑 말랑 할 때 긁어보세요. 반드시 꽝일 것입니다. 그러면 열받아 죽습니다. 그래도 죽고 싶다면 홀딱 벗고 거리로 뛰쳐나가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일수록 좋습니다. 얼어 죽는 것보다 얼굴 팔려 죽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 뭐 때로는 그런 흔적들이 있고 그런 아픔의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말은 남아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 인생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 인생은 하나.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손잡고 우리가 살 걸 좀 생각합시다. 잘 살 것, 열심히 살 것, 그것만 생각해도 모자란 방법인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얼굴처럼 쳐다보시고 까꿍. 까꿍 좀 해봐요. 얼굴 쳐다보고 까꿍. 잘 살아봅시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인도에는 인도. 지난주는 동행에는, 그 앞에는 믿음에는. 그래서 올해 설교 제목이 전부 다 이리 갈라나. 동행에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에도 마찬가지. 인도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인도를 받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살만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문제가 자꾸 일어나요. 사단이 역사를 하기도 하고 실패가 오고, 그리고 즐겁지도 않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기쁨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스마일하고 사는 거죠.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자, 그래도 웃지 않는 분이 딱 두 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깍꿍은 나중에 하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민수기, 이 꼬리가 올라가도록 다시. 창세기, 김치. 설교를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즐겁지도 않는데.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좀 뭔가 예배와 내 삶이 전혀 동떨어져 있는 거죠. 서로 다른 게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 삶이 전혀 연관이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받으셔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까지 지지난주 쪽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상 소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셔서 그에게 미래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자손에 대한 이런 미래의 소망을 주고, 그리고 복의 기준이 되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너를 복 주는 자를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주고, 삶의 모든 기준이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여러분이 기준이 될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중이라, 복의 기준이라. 그래서 나를 함부로 이렇게 대해서 당신에게 피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직장에서든 또 이런 사회생활이든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상소굴에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보면 사마니즘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불교의 사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유교의 사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거죠. 야곱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에서를 말해요. 쌍둥이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보통 한 1, 2분 30초라도 차이를 두고 두 번째가 태어나야 되는데 주르륵 나온 거예요. 왜 나온지 아세요? 발꿈치를 잡아서 그래요. 그 어린아이가 이 형이 나갈 때 나도 나가 하고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기를 어떻게 했느냐면 로마서 9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태중에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별했어요. 야곱을 태중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정자 중에 나와, 내가 나갈 거야. 그 많은 건강한 정자 중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엄마의 이 난자의 착상이 되고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감기 들어 죽고 뭐해 죽고 얼마나 교통사고 죽고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대단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이야기 좀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네?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너무너무 힘든 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어젓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이 잘하거나 못하는 그걸 떠나서 무조건 야곱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인도하겠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꾸러기, 축복에 대한 그런 열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다 보니까 결국은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느 집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외갓집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에 이 야곱이 돌베개를 배워 잤을 때, 그때 야곱은 너무너무 허전하고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주눅이 들고 내가 왜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됐는가 후회도 하고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를 인도해야 되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실망감이 붙여져 있고 주눅 들어 있는 야곱에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부모는 없지만 형제는 없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했더라도 위를 쳐다보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첫 번부터 이상하게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그래서 딱 가봤더니 외삼촌 딸이 있는데 위에 맏딸은 좀 곰보라, 얼굴이 곰보가 돼가지고, 그런데 둘째 딸은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둘째 딸이 마음을 품고 이제 외삼촌 둘째 딸하고 나 결혼하고 싶어요 하고, 그랬더니 그러면 7년을 좀 봉사해야 된다. 우리 지방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장가가기 위해서. 그런데 또 7년 떼서 이제 신방을 꾸몄는데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얼굴이 곰보인 거예요. 삼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지방에는 차례 절수대로 시집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맏딸을 주었다. 그러면 네가 꼭 둘째 딸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7년을 또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 7년 동안 열심히 이제 봉사해서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 봉사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의 이 외삼촌 마음은 대릴 사이로 잘 됐다. 너는 뭐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봉사하고 재산은 내 재산이 늘어나고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인도를 하는데 물질의 축복을 열기 위해서 인도를 합니다. 어떻게 인도하느냐? 자, 창세기 31장 11절 읽어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반이 이 야곱에게 품삯도 안 주고 14년 이용했잖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도 계속해서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야곱을 인도할 때 여기에 세 가지가 있죠. 순양은 뭐 씨를 주는 양이잖아요.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름진 거, 이런 이제 것이 야곱의 것으로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외삼촌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좋은 것은 색깔 좋고 단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외삼촌 하시고, 점 있고 무늬가 있고 얼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내 것으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산이 이제 불어났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에게 이용당하고 주눅 들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이끌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재산을 분리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거부가 돼 가지고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다. 요셉을 인도할 때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지만은 창세기 37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하게 꼬였어요.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언니 집에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가서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감옥에까지 갔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야곱이 꾼 꿈이 헛일일 수 있고 요셉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려운 여건들을 다 하나님 이용을 하죠. 거기에서 인도를 해가지고 가정 총무 또 이렇게 감옥에서 총무 또 애굽에서 총무가 돼서 결국은 꿈이 완성이 되지는 그 인도자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속상한 일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왕따를 당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인도자 하나님을 부여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도함에는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여러분은 인도를 하는 분들이에요? 인도를 받는 분들이에요? 뭔지 모르겠죠? 내가 알아서 다 결정하고 내 맘대로 다 하고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또 분별을 하고 전부 다 내가 지금 주인이 되니 잘 모르겠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는 한꺼번에 인도를 받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인도를 받는 쪽에서는요. 인도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인도하는 분의 그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인도를 하는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 것이고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면 평안해야 돼요. 불안해하지 않고 내 힘 갖고 막 설치게 되면 내가 언제 집을 사랴. 초창기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화장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자기는 그 화장품 가게가 있는 건물을 사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그 건물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서로 한번 힘써 보자고 꿈을 가졌어요. 그렇게 해보자고.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는 인도를 잘 받은 사람 쪽에 복이 많겠어요? 덜 받은 쪽에 복이 많겠어요? 잘 받은 쪽이겠죠.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인도해 주세요. 이래야 돼요. 내가 할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자세, 겸손한 자세죠.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이 시편 23편은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목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고. 그런데 이제 양 중에 말을 좀 잘 안 듣다가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누구 밥이 돼요? 늑대밥이 되고 사자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가끔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특별히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목사로 세워준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워준 여기에 있는 목회자에게 결혼하기 전에 묻는 게 좋아요. 결혼하고 다 결정하고 목사님 우리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어떻게 거기 나와요? 미리 물어보고 하는 게 좋아요? 에? 미리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묻고 싶진 않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잖아. 사업을 하기 전에 목사님 그래도 이 사업을 좀 하고 싶으면 어때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나와요. 사업을 다 결정하고 나서 그 어려움 당하면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거기 나와요. 미리 물어본 게 나와요. 속에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말이라도 이쁘게 좀 하세요.
먼저 물어보고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자세가. 비록 목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그 자세를. 그럴 때에 어떤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사기꾼에게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일이 다 어그러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기는 많이 힘들죠. 이게 마음도 아프고. 할렐루야. 시험에 들기 전에 목사와 대화하는 게 좋아요? 시험 돌고 나서 삐진 게 좋아요? 시험 들면 목사님한테 말하기 싫잖아. 시험 들면 만나기 싫고. 에?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혼자 떨어져 있는 짐승, 떨어져 있는 양 이렇게 낙오되어 있는 그건 잡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같은 무리를 입고 있을 때는 이 사자나 이런 짐승들도 공격이 쉽지 않죠. 같은 무리가 있을 때는 우리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느냐? 첫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 그는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신방을 했어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라는 사람인데 이새를 보고 말을 해요. 이 집에 하나님이 왕을 세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왕을 좀 세우겠다. 그러니 너희들 이 가정의 자녀들 다 모이게 해라. 그래 모였는데 가정에서 다윗은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 그런 모임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형제들이나 부모가 이 다윗에 대해서는 아예 열애를 시켰어요. 열애를. 그래서 그게 초대를 받지 못한 거야. 우리 한번 읽어봐요. 성경을.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가정에서 다윗은 대우를 잘 받았어요? 받지를 못했어요. 인정을 많이 받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 막내이기 때문에. 8명 중에 막내예요. 저도 5남매 중에서 저도 뭘까요? 막내예요. 막내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왜냐? 이 막내가 부모에게나 형제에게 다 이렇게 좀 눌리고 치어도 하나님께서 막내를 세워주니까 왕이 됐잖아요. 다윗같이. 그렇다고 해서 맞이라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어차피 맞이 된 거 바꿀 수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인도를 받으셔야지. 그래서 이 막내인 다윗은요 가족들에게도 대우를 받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에게는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대우를 받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에게 대우를 받는 게 좋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살면은 가족들에게 대우 못 받아가지고 삐죽삐죽 할 때가 좀 있죠. 이분들이 솔직하지 않네 다들. 대다수에 보면 하나님에게 대우를 받는다면 가족들에게 조금 부대접을 받아도 이해가 되고 참게 되고 시험이 안 들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이 삐죽삐죽하고 시험이 드느냐? 동생에게 부대접 받고 언니한테 부대접 받고 부모에게 말이지 맨날 막내만 챙기고 나는 뭐냐고. 맨날 위에 큰 마지만 챙기고 나는 뭐냐고 막 이렇게 결국은 모든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부모 때문에 부모와 관계 때문에 가출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를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사무엘 17장 28절 읽어봅시다. 구체적으로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받았는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애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형이라는 사람이 지금 동생이 왔을 때 평소에 어떻게 대했느냐? 너는 양이나 먹이지. 네가 양 먹이는 그런 일만 제대로 하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
완전히 이 다윗을 구박을 하는 거죠. 너 교만하다. 예? 네 마음이 완악하다. 전쟁터에 나온 건 구경하러 나온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형제들이나 부모가 대우한 것처럼 대우하지 않고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어봅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되 시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같아요? 안 드는 사람 같아요? 예? 옆에 사람 좀 봐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같아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같아요? 사람들에게 치이고 주눅들고 왕따 당해도 하나님에게 대우만 제대로 받으면 그 사람은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괜찮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쏙 드는 그런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 그냥 인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를 하고 마음을 이끌어 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에 오해해가지고 형이 그렇게 공격을 할 때 마음에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상처가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상처를 안 받았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 사람 자유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은 또 자기 어떤 권한이 있잖아요. 상처를 준다고 다 받을 필요가 없고 상처를 주어도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 안 받게 하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안 받는 그 부분 있잖아요. 형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완악하다 그러고 교만하다 그러고 빨리 가서 양해나 지키지 네가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 꼬맹이가 와가지고 이러냐고 이렇게 야단을 칠 때 형은 내게 상처를 주지만 나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상처를 거부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모든 봉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하면 시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근사님 혼자서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최하 2사람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짜이를 잘못 짰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유가 어떤 이유든 간에 혼자서 하면 지칩니다.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은 못해요. 계속해서도 안 돼요. 한 번, 2번은 혼자서도 가능해요. 물론 하나님 바라보고 평생 하나님 바라보고 할 수도 있겠지. 그 사람은 연약함이 있어요. 목사가 야단치는 게 좋아요? 싱글싱글 웃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족함이 참 많아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 마음에 훈련을 받고 비록 왕따를 당하고 비록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좋아. 그래 하나님을 집중하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안 되더라는 거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잘못되어 있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자랑거리는 아니다. 해보세요. 한번 시작. 아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른가 봐 지금 와글와글해.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잘한 것은 아니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자랑할 건 아니에요. 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도대체 상처를 줄 때 그때 하나님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상처도 없고 누구도 나한테 시험거리 안 주는 데 가려면 천국 빨리 가면 되지. 이 땅에서 살려면 배기 싫은 사람 보면 살아야지. 아이고 저 사람은 없으면 살겠다.
그거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도 보면 좋은 사람 딱 몇 사람 있는데 이게 전염병이 왔다 갔다 요 자리 졸다가 요 자리 졸다가 요리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여기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누구에게 또 딱 당하면 며칠 또 한 달, 두 달 줘라. 그리고 이제 또 거기 또 옮겨가. 또 누구한테 가면 그 정도 줘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 괜찮잖아요. 또 누군가가 또 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사단의 공격도 받지만 그러나 사단의 공격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더 큰 은혜고 더 큰 능력이고 더 큰 축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렇게 형이 자기를 무시해도 뭘 안 받았다? 상처를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상처를 받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상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았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삐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 사무엘상 17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열정, 하나님과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열정.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느냐?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와봐, 나오고 대결해. 그 막 들들 다 떨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거기 가가지고 형들도 할 수 없는 일, 사울도 할 수 없는 일, 그 조그마한 17살 청소년이 나와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나라 군대를 비방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어떤 시험을 공격해도 이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좀 인사 좀 하요. 열정 좀 회복합시다. 무슨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세상 것들이 크게 커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작으니까 그 한 소리 때문에 삐지는 거 한 소리 때문에 톡톡 쏘고 왜 그렇게 실수를 하느냐 하면 내 가슴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가니까 내 마음이 빈곤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어떤 한 소리도 소화를 할 만큼 이게 안 돼. 그래서 조그만 소리만 들어오면 내게 이게 상처가 되고 그게 비수가 돼가지고 나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질을 많이 부리고 좀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었나 보다 이래 봐야 되지. 사람이 그러는데요 이래서 하면 또 싸워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너는 잘했나? 그러면 싸우게 되는 거죠. 저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많이 식었구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많이 약해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불쌍하잖아요. 기도해 주고 싶고 따뜻하게 해주고 싶고 그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신뢰, 믿음이 오늘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열정을 가지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에게 이름이 영광이 가려울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찬송가 중에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중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301장과 305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 근데 이 찬송을 참 은혜롭게 불러요. 은혜롭게 부르는데 집에 가가지고 또 이상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리고 뭐예요? 한이 없는 실컷 그래 놓고 또 집에 가서는 엉뚱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찬양한 대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그게 일관성 있게 살아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다르고 집에 가서 다르고 예? 교회 생활 다르고 직장 생활 다르고 두 얼굴이 아니라 세 얼굴 내 얼굴로 살려고 하는 내 얼굴. 오늘 이 모습이 집에 가서도 그대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사람은 하나가 돼야 돼요. 왜 둘이 돼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 예배 분위기에 그냥 삐죽거리지 못하다가 집에 가니까 삐죽거리고 쓰니까 제발 집에 가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일관성을 가지고 사세요. 다윗처럼 좋을 때도 하나님, 어려울 때도 하나님, 속상할 때도 하나님, 위로받을 때도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그동안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었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읽어볼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다윗은요, 우리로 말하면 직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거기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사업장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와서 그동안의 내 삶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저 정도야 간단하게 내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돌을 호주머니 5개 넣고 물매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가는데 하나만 썼어요. 딱 하나 치는데 이 투구가 이렇게 약간 틈새로 있는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돌이 들어가니까 죽었잖아요. 골리앗이. 누구의 손에? 다윗의 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부 다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직장에는 또 다른 얼굴을 사지 말고 그 얼굴이 그 얼굴. 교회에서 보는 얼굴이 집에서도 보고 집에서 보던 그 얼굴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래서 다윗은 곰과 이런 사자의 입에서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신 그 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형제들이 대우를 잘 안 했어요. 부모가 대우를 잘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대우받은 분이 바로 다윗이라. 그게 바로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에도 인도를 받아야 되고 재물에도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막 이렇게 재물을 늘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미래의 비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오늘 어떤 고백을 했느냐?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실 분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부분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까? 뭘 채워줘야 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2절에 보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부족함이 없는 곳을 인도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풍성하고 쉴만한 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풍성한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양들에게는 조는 분에게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양소리인지 염소소리인지 구분해 보세요. 뭔 소리예요? 염소 소리. 양소리. 그런데 이 양에게는요, 딱 2가지만 있으면 풍성한 거야. 풀이 많고 마실 물만 있으면요. 그리고 들판이 누워서 잘만한 공간만 되면
풍성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양으로 표현을 했지만 원하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원하는 것도 한계가 없어. 욕심으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공급해 줬는데도 우리 쪽에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잘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주 더 갈증이 막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또 잠잘 곳이 있으면 만족하게 살아라.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가 좀 만족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만족하면서 더 인도를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은 시편 그 107편 9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래.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신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다. 하나님에게 늘 줄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더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 은혜롭게 해주시고 더 성경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더 그냥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뜻을 밝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감사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나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옆에는 좀 앉지 말아야 돼. 기도하는 사람 옆에 앉아야 그 분위기가 묻어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내 힘이 강할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약점이 잡혀서 시편 38편 4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돌아봤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죄를 떼놓고 딴 것만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 종교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죄를 꼭 언급을 해요. 죄를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잖아요. 그 무거운 짐 속에 죄 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죄의 짐, 근심의 짐, 염려의 짐, 이 모든 짐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짐지고 있는 자, 그 어떤 그런 고통의 짐을 지고 있더라도 그 짐을 지고 그대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이 있으면 그대로 와라. 죄 문제 해결해주고, 근심의 문제 그대로 와라. 그 근심의 문제를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바꿨어요. 예배 딱 주일을 한 번만 드리는 게 좋겠어요? 새해도 됐고 한번 마음도 먹어보지. 작년에는 한 번이었는데 올해는 딱 두 번으로 늘려본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배를 그래도 조금 자주 드리는 게 인도를 받기 좋아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다가 또 그것도 한두 번 빼져 먹으면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잖아.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상의해봐요. 옆에 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상의해봐요. 한 번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한 번 플러스 한 번 해가지고 두 번 하는 게 좋은지.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두 번 예배 드리니까 달라지거든요. 인도가. 그래서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기도문도 열리고 그리고 찬양할 때 막 은혜도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받기가 쉽잖아요. 우리 안에는 고집도 있고요. 우리 안에는 인색한 마음도 있고 우리 안에는 욕심도 있고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언제 부서지고 언제 은혜가 파고 들어가서 언제 예수의 피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악한 영을 내쫓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느냐. 예배예요. 예배를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잘 악수 좀 하세요. 예배 좀 잘 드리자고. 좀 죄송하지만 오후에도 예배 좀 드리자고. 오후에는 제주 헌신 예배인데 3절에 보면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생명의 길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 사망의 길로 인도한 게 아니라 결국은 최종적인 종착역은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항상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생명을.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웃으라는 이야기도 뭐냐면 여러분 속에서 생기가 일어나도록 끝에서 웃고 속에서 웃고 그래서 통일해야 돼요. 네? 이쪽에 주로 오늘 마음이 좀 드는데 한번 해봐요. 목사님 까꿍 해보세요. 덕기 씨 목사님 까꿍 이렇게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도.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이쪽에 한번 해봐요. 시작.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 까꿍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손자에게 까꿍할 때 까꿍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지 같이 웃어보려고. 여러분이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마음은 무겁잖아요. 누가 모릅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 몰라요. 마음이 가벼워야 되고 마음이 행복하고 이런 감사가 넘치고 살만하고 누가 그걸 모르냐고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무거운 거야. 미래가 어둡고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일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어릴 때는 세계 일주가 꿈이었는데 세계 일주는 아니고 이 서쪽, 남쪽, 동쪽도 한국의 일주도 못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내가 지금 일만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가? 그런데 나는 왜 일을 하다가 자꾸 버벅거리게 이렇게 자꾸만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 김영태 집사님도 교회 온 지가 지금 뭐 2달 넘었는 거 모르겠는데 어제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 또 다음 주도 안 되고 그 다음 주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한 6월 첫 주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유가 뭐냐면 물건을 만들어서 자동화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대나우시라는 말을 혹시 아세요? 대나우시? 여러분 역시 한국 사람이 모르는구나. 근데 자꾸 이게 에러가 나오는 거야. 에러를. 그래가지고 계속 출장 가가지고 그 사람들 쉴 때 가서 출장 가서 수리한다고 모든 걸 수리한다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를 만들어 딱 고장 없이 탁 만들어 놓고 주일날은 딱 예배 드리고 그게 낫지. 또 설치할 때도 주일날 가서 설치하고 고장 나면 또 주일날 가고. 그 얼굴 보기가 힘든 거예요. 얼굴 보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이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왜 잘 안 될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내 마음에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직도 내 미래가 지금 비전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죄를 용서받고 말씀 부여잡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나 찬양할 때는 은혜가 되는데 말씀들은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아.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 우리 안에 있는 걱정, 염려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모든 문제를 아우러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할 때는 몇 가지 단어를 써야 돼요. 첫째, 말씀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다. 셋째, 성령이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목회자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시시해 보이는 것은 교만이에요. 정말 교만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시시해 그래놓고 와서 은혜 받겠어요? 은혜 받겠냐고. 은혜 받으면 기적이지. 오늘 또 설교 듣고 집에 가지고 막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길다 어떻다. 길면 목사님 하나님이 조금 길게 하시나 보다 지금 쉽게 하세요 그냥. 그러면 될 일을. 성경에 언제 12시까지 마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언제 20분 설교 성경에 어디는 찾아오면 내가 당장 다음 주부터 그래 할게요. 다 인간들이 만든 거, 사람이 만든 거고 큰 교회에서 그렇게 만든 거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잿덩어리를 부숴버리고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부숴버리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믿음이 되어진 것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그게 말은 맞잖아요. 내 속에 여전히 문제 남아있는데 시간 맞춘다고 해결되나요? 아닌가? 시간만 맞추면 다 되냐고. 다 되는 거예요? 설교만 잘한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최종적인 답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느냐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죠. 적. 사울이 굴 속에서도 이렇게 또 자기를 찾으러 왔을 때 두 번이나 한 번은 옷자락을 베고 한 번은 물통을 가져가고 이렇게 할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떻게 인도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감히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 거야 안 들까요? 지금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받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목회자들 미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으면 회복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이걸 사실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갔으니까 다윗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루 이렇게 조용할 때 한 보름날 정도 됐나 봐요. 보름 정도. 달은 너무 밝아요. 나갔더니 저 밑에 다윗성은 좀 올라 있으니까 저 밑에 보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옷을 벗었고 하얀 피부에 이 마음이 막 끌리는 거야. 여봐라, 저 여인이 누군지 살펴라. 그래서 갔더니 그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고 여자가 지금 요즘 혼자 있습니다. 그래, 데려와. 그날 밤에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좀 있다가 기별이 또 온 거야.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 그 남편을 불러.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이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합방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너무너무 나라의 충성이라
충신이라. 어떻게 우리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내가 부인한테 가서 합방을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왕한테 또 기별이 들어왔어요. 그래? 그럼 술을 먹여봐. 술김에 갈지 모르니까. 술을 먹이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봐라. 그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라. 그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약속을 해야죠. 요압하고 다 같이 장군들이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다가 그 여자 남편만 놔두고 싹 빠져나와라.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 남자 이름이 누구라고? 누구? 저 뒷동네는 모르나 봐. 누구라고요? 우리야. 부인은 바세바고. 근데 그래 깜빡이고 나라를 다스리고 잘한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내가 왕이 되고 우리 나라가 이렇게 평안한 거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인도를 해버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속에는 시커먼 죄가 들어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나단 선지자 이리 와봐. 저 다윗이 정치도 잘하고 있는데 저 속에 시커먼 죄가 있다. 그 죄가 있는데 이대로 들어가서 내가 인도자가 되겠냐. 내가 다윗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텐데 네가 가서 한번 일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았어요. 마마 나단 선지자 이리 오세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할 테니까 어떤 부잣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아주 가난한 집에는 양 새끼 1마리가 있는데 그날 밤에 친한 친구가 부잣집에 손님으로 왔는데 옆집에 가난한 집에 양을 싹 뺏어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친구를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열을 받아가지고 그놈이 누구냐? 당장 죽여야 돼. 이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통곡을 하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권력이 있고 가진 거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은 그 속에 죄의 덩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지적해주고 책망해주면 고맙습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튕겨난 게 아니에요. 지적을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를 생각하고 사무엘 그 책망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사무엘하 1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 소리를 듣고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눈물을 흘렸냐. 시편 6편 6절 읽어봐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나이다. 혹시 여러분의 눈물로 베개를 적셔보신 분 있어요? 베개를 적신 분 감사해요. 여러분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주체 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눈물에 혹시 요가 젖은 본 적 있나요? 다윗은요 심상에 뜨내를 갈 정도로 그렇게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인도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우리의 모난 마음을 회개시키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제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상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괜찮아 하고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다윗과 같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회개문을 여시면서 요셉과 같이 함께 하시면서 야곱과 같이 약한 자를 찾아오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금년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받으시고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는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